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1절까지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정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을 이렇게 볼 때에 오늘 이 말씀이 무엇을 위한 말씀인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베드로는 능력이 있는 설교를 했기 때문에 한 번 설교할 때 3,000명이 회개를 했다. 그래서 우리도 베드로와 같이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서 설교를 해야 된다. 또 목회를 해야 된다. 이래서 많은 신학생들이 능력 받으려고 기도하고 그래서 큰 교회 하려고 해요. 이런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겁니다. 분명히 베드로가 한 번 설교에 신자가 3,000명이나 더하는 역사가 일어났지만은 우리도 능력받아서 설교해서 그런 목회하고 그런 설교하라고 이 말씀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럼 이 말씀은 무엇에 관한 말씀인가? 여러분 베드로가 전한 말씀이 무엇인가? 여러분 여기에 초점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전한 그 말씀은 복음인데 그 복음에 대해서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나타냈는가? 이것을 알지 못하면은 3,000명의 성도들이 모여도 세상에 빛이 되는 교회가 되지 못합니다. 오늘도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 베드로가 전한 설교의 내용이 뭔가 지난주일 말씀드렸지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것이 설교의 결론이고 중요한 요지입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확실히 알아라. 왜 이런 말씀을 하는가 하면 너희가 메시아에 대한 생각을 잘못했기 때문에 진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다. 그게 설교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런데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것이야. 이 말씀입니다. 왜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는가?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메시아가 아니었다 말입니다.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다윗과 같은 능력이 있어가지고 이스라엘을 세계 인류 국가로 만들어주는 그런 메시아를 기다린 거예요. 내가 정말 잘 살게 되는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그런 육신적 메시아의 관으로 보니까 예수는 전혀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라고 나무에 매달아 죽여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것을 알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성경 본문에 보면은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내가 육신적 메시아를 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러 보내신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았구나 하는 찔림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뭐라는가 하면은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내가 잘못했는데 이제 어찌해야 되느냐. 자, 여러분 오늘도 교회에 와서 왜 변화가 안 되는가? 교만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판단하려고 그래요. 교회에 와서 우리 교회의 목회 방향을 자기가 판단해서 목사님 그건 되고 안 되고, 설교도 내 마음에 드는 말씀은 아멘이고 진짜 복음에 대해서는 아멘 안 하고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설교회가 아니고요, 설교가 복음을 선포할 때에는 마음에 찔림이 있어야 돼요. 내가 그동안 잘못 믿었구나. 이제 어찌해야 되지? 이런 사람들에게 구원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나는 의인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구원 없다 그랬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 알았네요. 오늘도 우리 교회가 2040의 비전이나 교회가 세상에 정말 희망이 되려면은 여러분들이 이런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에 자녀들이 자기 생각으로 우리 아버지는 왜 저래? 절대로 가정이 좋아질 수 없습니다. 자식이 자녀를 판단하는 가정은요, 콩가루 집안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판단하고 부모의 그 판단에 자녀가 아이고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이럴 때에 자녀가 사람이 되고 바른 가정이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정말 이런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저나 여러분들이나 똑같이 굴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교회에 나타나고, 그래서 이 우리 교회가 세상을 부끄럽게 하고 세상을 구원하는 도구가 되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가 정말 세상의 구원의 방주가 되도록, 실제로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가 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환호받는 일이라면은 그냥 그래 하자고요. 근데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래? 교회가 왜 저래? 이러거든 마음에 찔림을 받으라고요. 그래서 어찌할꼬 해야 됩니다. 그런 그들에게 지금 베드로가 뭐라는가 하면 38절이요, 복음의 핵심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여기 핵심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 앞에서, 복음 앞에라는 말은 뭐냐면은 육신적 메시아가 아니고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가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이 말씀 앞에서 회개해야 돼요. 그런데 올바른 회개가 안 되기 때문에 신분의 변화나 삶의 변화가 없는 겁니다. 회개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은 감정이 잘못된 거예요. 옛날에 내가 성령 받으니까 초등학교 다닐 때 옆 짝짝에게 내가 연필을 훔친 것까지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님이더라. 그래서 내가 창자가 뒤틀리는 고통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 죄를 회개했다. 그게 회개가 아니에요. 그런 것이 복음에서 비뚤리게 하는 거예요. 내가 볼 때. 그러면서 뭔가 하면은 뉘우침이 아니고 몽땅 연필을 훔친 짝을 찾아내가지고 그보다 훨씬 갚아주는 것이 진정한 회개야. 행동 있는 회개를 해. 잃어버린다고요. 여러분, 진짜 회개는 뭐냐 하면은
여러분들의 신분이 변화되는 해계는 신관에 대해서 생각이 달라지고 그로 인하여 신앙생활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과 동물의 차이는 신의 인식이 있느냐 없느냐가 동물과 사람을 구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에서 배운 대로 원숭이가 진화해가지고 사람이 됐다면은, 원숭이, 성경은 종류로 창조하셨다고 이야기하거든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인간을 창조했다 하거든요. 여러분, 동물에 가서 원숭이가 기도하는 모습 봤어요? 어떤 동물도요, 신인식이 없기 때문에 예전 기도를 하지 않아요. 그런데 아무리 원시인이 살았던 그곳에도요, 제단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존재라고 할 때에 존재론적 삼분법으로 보면 안 되고요, 관계론적으로 신에 대한 인식이 있는 존재가 인간이다. 그게 영적인 존재라는 말이에요. 신이 어디서 내 주먹을 믿어라. 그 사람은 자기가 동물이라는 생각을 사람들에게 공공연하게 하는 행위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삶을 보면 굉장히 동물적인 삶을 살아요. 그런데 또 인간에게는 무엇이 있는가 하면은 동물과 달리 자기 주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람은요, 살아있는 사람은 내가 100세까지 건강하게 살고 싶어. 내 주장이지. 우리 아들이 좋은 대학에 가서 좋은 직업을 가져야 되지. 자기 주장입니다. 이거는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동물에게는 자기 주장이 없어요. 동물은 본능에 의해서 움직여요. 그래서 사자는 배가 고프면 사냥을 안 해요. 배가 고파야 사냥을 해요. 자기 주장이 있는 인간은 배가 불러도 사냥을 해요. 왜? 주장 때문에요. 그런데 그 주장이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타락한 인간의 모습. 자, 이 두 개가 합의를 이루는 것이 종교예요.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내가 원하는 것을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체면으로 I can do, 나는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체면을 거는 거예요. 그런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100세까지 건강하게 살고 싶은 내 욕망과 내 주장은 있지만은 안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자기 자녀를 좋은 대학에 보내서 좋은 직업을 가지기를 원하지만은 내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인식을 통해서 신을 만들어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해줄 수 있는 존재를 내가 만든단 말입니다. 만들어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행위, 여기 예전이라는 거예요. 예배라는 거예요. 기도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행위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 신의 존재를 통해서 이끌어내려고 하는 것. 이게 우상 숭배예요. 우상의 신앙의 체계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절에 가면은 부처상이 있을 때에 그 부처상에서 스스로 신인식을 하는 사람들은 저 부처님에게 빌면은 내 사업이 잘 될 거야, 우리 자녀가 잘 될 거야 라는 자기 주장을 하게 되고, 그 부처에게 인식된 그 부처에게 내가 주장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행위가 뭐냐면 3000배예요. 3000배는 내가 할 수 있잖아요. 좀 고통스럽지만은.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행위를 통해서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신적인 존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이 우상 신앙 체계예요. 이런 사람들이 육신적 메시아가 안에 있는 유대인들이었다, 이 말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대부분 보면은 그런 것이죠. 교회에 왜 와요? 기도 응답 받으러 와야 된대. 예수 왜 믿는가? 예수 믿는 재미는 기도 응답 받는 재미래.
그러면 우상숭배예요. 성경은 구약 성경에 보세요. 끊임없이 우상숭배하지 마라, 우상숭배하지 마라 하는데 이방인에게 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부르는 유대인들에게 우상숭배하지 말라 그래요.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만든 신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지금. 이런 말씀에 찔림을 받아야 돼요. 내가 그동안 하나님이라는 우상을 섬겼구나. 예수라는 우상을 섬겼구나.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자에게 진짜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신이 어디 있냐, 다 인간이 만든 지 생각 속의 신이지. 맞는 이야기예요, 우상숭배자에게는. 그런데 성경에는 진짜 신이 있는데 그 신은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은 천지 만물을 만드신 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제대로 개혁이 되려면 하나님이라 하지 말고 조물주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자, 근데 이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신앙의 출발인데 만나게 되면 해계가 일어나요. 그 만남이 기도해가지고 환상해서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니고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죄인인 내 주장이 없어져요. 그래서 이 사람이 우상을 만났는가, 십자가에서 계시하신 진짜 창조주 하나님을 만났는가 하는 것은 신앙생활에서 자기 주장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판가름할 수 있어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 한국교회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전부 자기가 만든 우상을 하나님이라고 섬기고 있는 거예요. 1000배 하는 것보다 3000배 하면 부처님이 더 잘 들어주는 것과 같이 종교생활을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복 준다는 허상의 신앙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세상을 구원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전부 육신적 메시아를 바라고 있기 때문에 진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이해되도록,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가 뭔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라는 말은 이런 거하고 같은 거예요. 거기에서 계시되는 하나님은 아가페, 사랑의 하나님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듯이 재벌 2세가 화물회사 하나 인수해가지고 거기 집한 자기보다 나이 많은 사람이 1인 시위하니까 자기 사무실에 데려가서 엎드리 뻗쳐서 야구방망이로 20대 때리는 일이 있었죠. 그때에 그 자기보다 어린 사람에게 엉덩이 내밀고 때리는 그 부모를 보면서 우리 아버지는 왜 저 모양이야? 나 저런 아버지 안 해요. 이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아버지를 육신적 메시아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부모를 대면하게 되면은 그 매맞는 아버지의 모습 속에 낳은 자의 사랑을 보는 자. 그래, 우리 아버지가 자기보다 어린 사람에게 매맞을 이유 하나 없는데 내 공부시키려고, 내게 맛있는 음식 사주려고. 그 매맞는 아버지가 나의 주와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그 자식은 뭐라 그래요? 아버지가 스마트폰 바꿔줄까? 바꾸고 싶지요, 아이들. 최신식으로. 아빠 필요 없어. 나 아빠만 있으면 행복해. 이것이 피조물이 창조자를 만난 자의 모습이에요. 이런 사람은 누구도 불행하게 할 수 없어요. 이런 자식들이 있는 집안은요, 일어나요. 그게 내 말이 아니고 하박국이나 서바냐에 있는 말씀이에요. 육신적 메시아를 갈망하면서 자기네들끼리 옆에 있는 사람보다 더 많이 가져야 되고 이겨야 되고 대로 바꾸는 말로 갚아줘야 되는 이런 보복이 난무하는 이스라엘에 하박국이나 서바냐 선지자는 뭐라 그래요? 진짜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 되면은 외양간에 소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에 소출이 없을지라도 여호와, 나를 존재하게 한 존재의 근원인 그 신, 조물주 신을 만나면 여호와로 인하여 나는 기뻐하리로다. 지금 우리 한국 교인들에게 하는 이야기라면은 맨날 기도 응답받고 하나님을 통해서 좋은 것을 끌어내려고 하는 육신적 메시아의 망상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수치와 모멸을 당하신 그분이 우리를 창조한 자이기 때문에 행하는 것이야. 그 하나님 알면은 내가 100세까지 건강하게 살고 싶은 것도 의미가 없어져요. 여러분들이 진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은 내 아들이 좋은 대학 가는 그것도 의미가 없어져요. 우리가 왜 힘을 가지려고 하면 보복하려고 가지거든요. 억압하려고 가지거든요. 그래서 세상은 죄인들에 의해서 분열과 갈등의 세상이 되어졌는데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이 없으면 분열과 갈등이 일어나지 않아요. 샬롬이 일어나요. 지금 예수님 베드로가 회개하라는 것은 이제는 네가 생각하는 그 우상의 신관에서 여호와의 신관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돌아서라는 거예요. 육시적 메시아의 망상에서 벗어나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가 진짜 메시아라는 신앙으로 돌아서라는 거예요. 그리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말은 매 맞는 아버지가 내가 원하는 것도 못해주는 책임도 지지 못하는 그 수치와 멸시의 아버지라고 생각했던 그분이 그 수치와 멸시가 나를 낳은 자이기 때문에 나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하기 위해서 당한 것을 받아들이는 면은 진짜 아버지에게 속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이전이에요. 사탄의 자녀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전이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유대교가 육신적 메시아에 관해 사로잡힌 것은 사탄 우상에게 속한 자였는데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잘못 생각했구나. 내만을 생각하는 하나님이라 생각했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서 내가 원하는 게 여러분 사라질 때 상대는 이김과 극복의 대상이 아니라 섬김의 대상이 되는, 상처받은 것을 대로받고 말로 주는 것이 아니라 용서와 화해가 일어나는 그런 사람이
그런 사람에게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세례를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존재의 이유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존재하게 하는 것이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죄 사함을 받는 것, 하나님은 모든 죄를 사하고 등 뒤로 던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비로소 회복될 것이다. 사도행전 3장 19절에도 보면은 회개하고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에서 이를 것이다. 어떤 회개? 육신적 메시아가 내 소원을 들어주는 그 신을 믿는 그 신앙에서 나를 창조한 자이기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고 나를 위해서 수치와 모멸과 멸시의 십자가를 기꺼이 지신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이제는 부모에게 죄 없이 함, 관계가 회복된다. 여러분, 죄는 하나님 앞에 자기 주장하는 게 죄예요. 불효라는 것은 부모에게 자기 주장하는 것이 부모예요. 여러분, 어릴 때에는 부모에게 자기 주장하던 그것이 불효인 줄도 모르고 살다가 군대 가서 매 맞고 누가 그저 해주는 것 없을 때, 아유, 내가 존재하는 게 불효였구나. 내가 부모 앞에 너무 내 주장했구나. 그것이, 그런 신앙의 고백이 있는 자에게 세례를 주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죄 없이 함을 받는 것이 그런 것이에요. 오늘 찔림을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뭐라는가 하면은,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요. 이걸 가지고 성령 받는다고 하니까 성령 받으면 능력 받는다고 성령 받으라 전부 종교인이 만들어내서 여러분들을 현혹하는 거예요. 성령의 선물이 뭐냐면은 교회예요.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선물로 준 게 교회예요. 이 교회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눈에 보이는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어떤 사람들인가? 우상 숭배자들, 사탄에 속했던 자들이 여호와 신앙 체계로 돌아와서 하나님에게 속한 자들이 된 자들, 진정이 자기 육신이 죽어지고 자기 안에 성령을 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우리에게 선물로 줄 때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되어지고 가장 힘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고 굴복하고 갈등과 분열의 세상 속에 그들을 부끄럽게 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들을 이기는 교회가 아니에요. 오늘도 여러분, 이런 교회가 선물로 받으리라 해서 그 다음에 보면 그런 교회의 모습이 나타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진정으로 회개한 자들에게.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은요,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게는 여호와의 총회에 참여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총회라는 말이 신약의 교회라는 말이에요. 신과 회복이 있는 눈에 보이는 이 교회에 들어가면 천국 간다, 이거는 종교인들이고요. 눈에 보이는 이 신과 회복이 있는 교회 안에 진짜로 신앙의 고백을 해서 자기 주장이 없는 사람들의 그 모임에
참여하게 된다. 그래서 그런 모임에는 다른 사람을 이김과 이용의 대상이 아니라 섬김의 대상으로. 여러분, 용서와 화해가 일어나려면 무엇이 있어야 돼요? 자기 주장이 없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진짜 이 사람이 인간이냐 아니냐는 뭘 가지고 판가름하는가 하면은 창조주 신에 대한 인식과 자기 주장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이 인간의 원형이에요. 타락하기 전에 인간은 자기 주장이 없었다고요. 근데 오늘날은 우상숭배 신앙을 이야기하니까 자꾸 교회 다니면 자기 주장이 더 많아져.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하고 말싸움해가지고 이기지 못해. 교회는 더 분열과 갈등이 조장되어져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소금이 맛을 잃어서 짓밟히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사회에 한번 보라고요. 제가 박 집사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책이 있지요. 그 책의 부제가 용서와 화해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야 되는가 하면은 용서와 화해의 사람이 되도록. 용서와 화해는요, 내 주장이 있으면 절대로 안 된다니까요. 진짜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지 아니하면 육신적 메시아가 안에 있으면 절대로 용서할 수 없어요. 왜 교회가 그런 장이 못 되는가? 우리나라 보세요. 얼마나 많은 여러분 자기 주장에서 죄가 난무해요. 가지고 있는 자 더 가지려고 하고, 없는 자 가지고 있는 자에게 저항해서 빼앗으려고 하고. 이런 세상에서 교회는요, 먹고 마시는 것이 있은즉 자족하는 것이 경건의 유익이다. 자족이 뭐예요? 내 주장이 없을 때 자족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내 주장이 누가 없어져요? 창조주 하나님, 내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자, 그거 없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나라는 있는 자가 존경을 받고요, 얻는 사람이 무시당하지 않는 그런 용서와 화해가 어디서부터? 교회에서부터, 예수를 믿는 장로로부터, 예수를 믿는 집사로부터. 왜 안 일어나는가? 육신적 메시아가 안에서 전부 우상, 하나님 우상 섬기고 예수 우상, 지가 만든 예수 섬기고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그냥 물러주는 세례만 받았지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진정한 죄사함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성령이 주신 교회가 교회다워지지도 않고 세상에 빛도 되지 않는 거예요. 왜? 찔림을 안 받아요. 복음에. 어찌할꼬 물으러 교회 오는 게 아니고 자기 주장하러 교회 와요. 어찌할꼬 답을 얻으려고 설교 듣는 게 아니고 내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서 설교를 들으니까 그런 심령을 뭐라는가 하면 딱딱한 굳은 심령이라고 해요. 부드러워져요. 우리나라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일본하고 우리가 이렇게 막 얼마나 갈등이 심해, 전 세계가. 이런 것도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왜 예수가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일본에게 너희가 사죄하면은 우리가 용서하겠다.
힘의 대결이에요. 힘의 대결. 육신적 메시아의 대결이에요. 자기 원함. 저는 정말 이용수 할머니를 좀 만나고 싶어요. 그에게 뭐라고 복음을 전해주려고. 간단해요. 이용수 할머니 생각이 달라지면 돼요. 뭐 세계 어디에 제소를 해가지고 이기려면 전부 육신적 메시아 간의 충돌이거든요. 예수님은 알지 못하여 저러하오니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이용수 할머니 마음에 그래, 사죄받고 내 주장을 관철하는 게 이기는 게 아니고 용서하는 것이 이기는 거구나. 우리가 젊은 날 그렇게 당했지만 사죄하지 않는 뻔뻔한 일본을 내가 용서할게. 국민 여러분들도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앞으로 갑시다. 유일한 해결이에요. 그게 정치가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복음을 선포하는 목사로부터 되어져야죠.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아셔야 되는 것은 목사라도 이용수 할머니 용서하세요. 예수님 그래서 이거 아니에요. 이용수 할머니가 육신적 메시아 안에서 창조주 하나님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내가 사죄받으려고 악을 쓰고 이렇게 한 것을 육신적 메시아 그런 신앙에서 나를 위해서 수치와 멸시를 당하시고 알지 못하여 저러하는 자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는 그 예수의 마음이 들어가면은 들어가서 용서가 돼야 돼요. 교회에서 여러분 장로님 용서하세요. 그게 장로지. 사람 죽이는 거예요. 용서는 피해자가 하는 거예요. 삼자가 말하면 안 돼요. 얼마나 의인들이 많아요. 목사나 장로 중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용서하라는 말, 사랑하라는 말 안 해요. 용서나 사랑은 자기가 하는 거지 남에 의해서 해지는 게 아니에요. 신분이 변화돼서 해야 되는 것이. 지금 우리나라도 보세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이명박, 박근혜 사면하고 용서해야 된다고 홍준표가 떠드는데 그 홍준표가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해야 되는가? 예수 믿는 문바들이 해야 돼요. 그래 우리나라가 하나가 된다고요. 문바들은 아직 멀었다. 저쪽에서는 이제 됐다 해라. 주체자들이 안 하는 거예요. 왜? 문바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 왜 없겠어요? 목사가 설교를 안 하기 때문에. 이해되세요, 여러분? 용서화에는 당사자가 하는 거지 상대방이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설교를 듣는 좌파와 진영, 거기서부터 용서가 시작이 돼야 돼요. 그래야 진정한 화해가. 누가 그래야 되는가? 내 육신적 메시아가니 십자가를 못 박았구나. 메시아를. 찔림이 있어야 돼요.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할 때예요. 보혈의 능력이라는 것은 내 소원을 이루는 신적 능력이 아니에요. 내 주의 보혈은 주님의 십자가만이 십자가에 대한 올바른 반응을 말하는 거예요. 매맞는 아버지에 대한 올바른 반응만이 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나를 낳은 자이기 때문에 수치와 멸시를 당하며 자기보다 훨씬 어린 자에게 엉덩이를 내주는 그 아버지의 행위 속에서 그 사랑만이 내가 정하게 되어지고 그 보혈의 능력만이 육신적 메시아간으로 갈등과 분열의 세상을 하나 되게 하는 힘이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 교회에 용서하려고 다니지 마세요. 사랑하려고 다니지 마세요. 내가 그동안 육신적 메시아간 우상 숭배 신앙생활했고 기도 응답 받으려고 왔군. 그것 때문에 십자가를 못 박았는데 영적인 눈이 열려지니까 그 십자가가 창조자만이 할 수 있는 행위였구나. 남을 위해서 수치와 멸시의 엉덩이를 내미는 것은 자식을 낳은 자만이 할 수 있는 행위예요. 그게 아카페라는 거예요. 눈 감고 하나님 만나지 마세요. 십자가를 볼 때마다 저 십자가 내가 못 박았구나. 그 보혈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 속에 있어서 우리 교회는 어떤 피해를 당해도 용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복음을 듣고 마음에 찔려 우리가 어찌할꼬 베드로의 설교 앞에서 자신이 판단하지 않고 물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받아들여서 사단에 속한 자가 하나님께 속한 자 된 믿음의 권속들과 이들이 모여서 성령의 선물로 준 신과 회복 있는 교회에 주의 강림의 그날까지 함께 있을지어다.